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우리 주님을 구하고 우리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더욱 주님을 갈망하라.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데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매일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새로운 사랑,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해주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정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송이쌤이 찬양인도 시작할 때 처음에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암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와서 앉아있고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아부 유치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유아부 유치부까지는 엄마가 뭐 집에 혼자 놔두고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나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돼, 가.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저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눈을 마주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일찍 오면은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원래는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이준아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인사를 하면 저한테 눈을 마주쳐 주지만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대화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거나 특히 잠시 동안 우리 11시에 각 부서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요 밖에 초딩들이 쭉 앉아가지고 거의 게임방처럼 지금 이렇게 이 복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걔네들은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눈은 스마트폰에 있으면서 대화를 해요. 야, 근데 어제 그랬다? 저랬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 그죠? 대화를 다 해요. 대화를 다 하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막 잊어버려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입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친구랑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친구랑 한참 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서서 무슨 얘기 했더라? 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거야. 자 내일은 뭐가 있고 모레는 뭐가 있고 다음 주에 뭐가 있으니까 월요일은 뭐 하고 막 선생님이 막 한참 말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선생님 나가시고 났는데 종례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 하셨더라? 하고 까먹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귀는 있어가지고 뭔가 소리는 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귀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듣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특히 공부할 때 소음, 백색 소음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시끄러운 소리, 라디오 소리 뭐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누가 떠드는 소리 이런 거 막 틀어놓고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 안 들린단 말이죠. 그죠? 이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난 중요해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중요하게 듣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난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해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전달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 이야기인가? 중요하게 듣고 있는가? 혹시 저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귀로는 분명히 듣는 역할을 했지만 마음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맨날 드는데 문득 더 심하게 들더라고. 정말 그런가? 정말 잘 듣고 있나?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일날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분반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짧게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잘 지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눈치껏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고 또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득 듣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그 앞에 이제 강대상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생각이 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지. 들어야 믿는 거지. 믿음이 있냐 없냐 친구들한테 말하기 전에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믿음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여기도 목사님 아들들이 있지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팍 나와가지고 나는 믿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이 막 빛나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부모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요, 뭐하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교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들리면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들리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한 절을 읽었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아무리 삼시세끼 시간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도 이제 막 간식, 야식 막 이런 거 먹으면 몸 건강 나빠지고 살찌고 그러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그 음식만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전제가 있지. 공급되는 식재료가 좋은 거여야 돼. 그치? 상한 거,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막 그런 걸로 삼시세끼 계속 주면 그 사람은 삼시세끼를 지켜도 몸이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전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복음을 공급받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선생님과 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하는 게 이상한데 막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을 여러분들께 깨닫게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자, 이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다. 근데 듣는 데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첫째,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 이 여름에 이제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수박 뭐 에이드 뭐 아니면 수박 가지고 화채 만들고 막 이런 거 먹을 때 수박 겉을 아무리 열심히 핥아도 수박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박 속을 쪼개가지고 그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혓바닥이 거기 닿아야 그걸 가서 꺼내서 깨물어야 그 과육 속에 있는 맛있는 달콤한 시원한 수박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때로는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잘 있었어 그러고 막 뭐 같이 게임도 하고 우리 또 부장 목사님 특히 여러분들한테 막 편안하게 막 이야기도 하시고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른 때는 장난치고 편하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진지했어요. 우리는 항상 진지했어요. 복음도 대충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 진짜 죽었대 대충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린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에베소 교회를 3년 사역하고 떠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면서 작별을 하는데 작별하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내에 여러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고?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칠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성경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진지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할 때는 채찍과 당근으로 재밌는 이야기도 하다가 근황도 묻다가 연예인 이야기도 하다가 뭐 다른 저런 얘기하다가 정확하게 필요할 때는 복음을 제시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지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따라해보세요.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이다.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박지성 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군대에서 친한 간부들이 생길 수 있어. 일반 사병들도 군대에서는 친한 간부 소대장님 안녕하세요.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럴 수 있어. 축구도 하고 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친한 간부라도 그곳에 가면 아주 진지하고 무서워져요. 장난쳤다가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 심지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폭력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어. 어딜까요? 어딜까? 군대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아? 사격장이야. 총 쏘는 사격장. 사격장에서는 폭력이 허용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진지한 곳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길다란 총 가지고 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총 끝이 총알 나가는 여기를 사람들한테 향하면 얻어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로 가지고 있어야 돼. 총구는 항상 표적을 향해서만 향하게 돼 있어. 왜냐? 자칫 잘못했다가 여기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러고 장난치고 있다, 까불고 있다, 탕 쏘면 사람 죽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다른 데서는 친하고 장난쳐도 사격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진지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왜 그러십니까? 그럼 두들겨 맞는 거야. 총구 똑바로 해. 왜?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거는 대충 들어도 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시험 기간에 내일 수학 시험 봐? 수학 시험 3번에 4번이야. 막 장난치는 거. 그냥 장난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장난칠 수 있고 2부 순서 놀 때 즐겁게 놀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가 복음이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씨를 뿌리는 곳마다 다 열매를 맺었어요? 안 그랬죠? 무슨 밭이 있었어? 길가가 같은 밭, 또 돌밭, 또 가시덤불밭, 또 좋은 땅 이렇게 있었잖아. 말씀이 막 뿌려져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말씀의 뿌리가 잘 심겨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길가 같을 수도 있어. 아예 복음 자체를 튕겨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하겠어요? 말씀이 전해진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귀로 그냥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는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처럼 몸을 뒤틀거나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쉬했어요 막 그러면서 뭐 울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민방위 훈련에 겨우 끌려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 알아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 가면 그냥 지겹게 그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지겨운 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모습을 느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보통 제가 설교를 15분에서 25분 정도 하는데 유튜브 쇼츠 15개에서 25개 정도 보는 거 금방 보잖아. 유튜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 뭐 몇 개 보면은 그냥 끝나죠. K-팝 음악 한 5곡 정도 들으면 끝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그 훈련이 안 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둘째, 꾸준히 들어야 한다. 말씀은 꾸준히 들어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출석률을 위해서 우리 부장목사님 항상 여러분들 출석 잘해야 된다고 선생님들께 독려하시는데 출석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았어. 다음 날은 안 들어.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또 들어서 뭐 그냥 좋았어. 그 다음 주 또 시큰둥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꾸준히 들어야 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집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는 사람. 성경 읽고 있지? 주원이. 그치? 거기서. 반강제로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큐티를 반강제로 하든 어쨌든 가족이 같이 하든 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꾸준히 읽고 있는 사람. 한 절이든 한 장이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맨날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근데 양식은 다이어트 시켜. 맨날 강제 다이어트야. 죽어가. 그러다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 꾸준히 들어야 된다. 꾸준히 들어야 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따가 분반 모임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 방법, 접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자. 온갖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어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셋째, 실천하면서 들어야 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죠?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얘 좋은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말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실천이 분명히 필요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해놓고 다음날 뭐 동생 죽일 듯이 막 그러고 막 엄마 아빠 원수라 생각하고 막 누구 싫어가지고 미워 죽겠다 그러고 맨날 욕하고 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복음을 전할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찾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남이 전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조선 땅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의 역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역사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산에도 또 평양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리바이벌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걸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 따라해봐. 대부흥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뜨거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흥 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경찰서에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줄을 서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저놈 범인이에요. 잡으려고 신고하려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신고하려고. 회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난 벌 받아야 돼. 나 옛날에 누구를 때린 적이 있고 돈을 뺏은 적이 있고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또 부인 말고 첩을 막 둘셋 옛날 양반들은 첩을 많이 거느리는 게 부자고 권력이 있다는 상징이었으니까 첩을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첩들을 다 내보내고 그런 나쁜 짓들을 다 끊고 도박꾼들은 도박을 끊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천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윤승근이라는 사람 알아요? 윤승근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이 화폐를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화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만들다 보니까 좀 빼돌린 게 있는 거야.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얼마를 빼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돈 빼돌렸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 돈을 어떡하지? 이 돈을 돌려줘야지 내가 양심에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에 그 돈을 만드는 주전소를 찾아가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조선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갖다 드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탁지부라는 곳에 찾아가서 돈을 만들고 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러한 일로 옛날에 돈을 만들던 일을 하다가 돈을 훔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걸 다시 돌려주려고 했더니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돈을 낼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받으라고.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나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옛날에 빼돌렸던 돈을 돌려준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기관에서 그걸 돈을 가지고 뭐 국고에 보태겠어 뭘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갖다 바친 돈이니까 이 돈의 이름을 양심전이라고 하자. 윤승근의 양심전 검색하면 나와요. 윤승준이라는 사람의 양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 교훈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의 여자들, 조선시대 여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여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옛날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연보라고 해서 연보. 근데 그 헌금을 하고 싶은데 연보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양반들 남자들은 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데 여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3일, 5일 이렇게 써서 내는 거야. 뭘 드리는 거야? 자신의 날들을 시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그걸 날연보라고 해. 날연보. 내 시간을 드리겠다고. 또 그런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1을 떼드리는데 1년에 52주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1년에 52주니까 52일을 떼가지고 11조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시간에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말씀을 그냥 듣고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잘 들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종교 성향에 불교는 안 맞고 이슬람교도 안 맞고 기독교가 좀 교양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종교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의 자세로 살아가다가 생겨난 일들이다. 조선시대만 대한민국 초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 선배들 만나다 보면 그런 핑계를 대. 부모님도 안 그러는데 뭐 제가 그래야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우리 집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다 적당히 믿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를 대순진료회라는 2단위 재단인 대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97년도, 96년도, 97, 98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학여행 같은 걸 가면 주일을 끼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주일날 끼고 수학여행 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학교가 2단 학교다 보니까 주일날을 껴서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저는 학교 다니면서 처음이었어요. 주일 껴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워낙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뭐만 하면 막 너희 기독교는 막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수학여행을 못 가는 사람은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놈아, 한번.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저를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받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뭐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 당시에는 막 항의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끌려갔어요. 설악산 어딘가 막 그런데 이런 데 있었어. 속초 어딘지 하여튼 있었어. 거기 어디서 숙소에 토요일 날 밤에 있는데 새벽에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천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날 부르는 거야. 다른 담당하는 선생님이 부르는 거야. 너희 아버지 오셨다고. 아버지가 오셨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지금은 휴대폰 있고 뭐 어디 찍으면 내비 찍고 오잖아. 그때 내비도 없었어. 아버지 옛날 막 지도 보고 찾아가면서 물어가지고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아버지가 교회 본고차를 끌고 오신 거야. 데리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면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야, 너 아버지 오셨다. 신호가 가라. 허락이 받아줘가지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내일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5명이 나왔어. 지금 그 중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누가 안 줬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했으면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시간, 이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기독교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꾸준하게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보고 진짜 이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물을 찾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트 가면은 돈 주면 살 수 있는 물, 짐승들은 못 구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도 없잖아. 그렇게 땅을 파는 거야.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사막 땅을 입으로 파는 거야. 피가 막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땅 속에 조금 고여있는 그 물을 먹는 거야. 그런 간절함이 목마른 사슴, 이거 무슨 그림 같은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절하게 치열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